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6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서서 저희가 찬양했던 그 91장의 가사가 조금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이 눌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마음에 특별히 근심과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좀 짓눌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61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61편에서요. 이 시편의 기자도 아마 마음이 눌리는 듯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1편의 표제에서는 정확하게 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시편 61편이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는 기록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마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던 그때에 지은 시가 아닌가 하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인생에는 참으로 여러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가 제일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 자신이 제일 아끼고 제일 소중하게 생각했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배신하고 반역하고 뒤따라오는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 마음에 아마 여러 마음이 들었겠죠. 배신감, 억울함, 고통,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그가 여러 마음들이 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네, 어디선가 속삭이듯이 제가 원하는 답이 들려왔습니다. 다윗이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지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마음이 눌릴 때마다 이 새벽 제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 내 마음이 눌릴 때, 내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었지만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 안에는요, 기쁨으로 인해서 소리치다 혹은 슬픔으로 인해서 절규하듯이 부르짖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음은 어느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기쁨으로 소리 지르다 라는 모습과 아니면
슬픔으로 인해서 부르짖다 라는 모습 중에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울까요? 슬픔으로 인해서. 그 뒤에 구절들을 살펴볼 때 아마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부르짖지 않았을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하죠. 이미 1절부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가 어려울 때, 그의 마음이 근심할 때 그는 하나님께 두 가지 행동을 했죠. 무엇을 했을까요? 1절에서 나오죠.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단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는 행동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 간구하고 청원하고 간절히 원하다라는 의미가 기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그가 만약 그 역사적 배경이 압살롬이 반역한 그때라면 다윗이 아마 절박한 심정으로 다급하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데서 도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그가 절박하고 다급하게 아마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짖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짖을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계속 그가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유의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듣다, 유의하다 이 단어 안에는 그가 그저 단순히 하나님 내 기도에 들어주세요. 귀로 듣는 행동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유의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유의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저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이런 표현을 쓰죠. 귀를 곤두세우고 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유의하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의 다급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를 곤두세우시듯이 그렇게 내게 귀 기울여 주세요. 내 기도 소리 하나를 빠짐없이 모든 것에 집중해 주시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내 기도에 그렇게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오늘 다윗은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2절 초반에서 다윗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라고 고백하죠. 이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 마음이 눌릴 때라는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힘으로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그 어떤 물체가 세게 무언가를 누르게 되면
네, 완전히 박살나거나 찌그러지거나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만약 우리를 세게 짓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의 마음이 네, 보이지는 않지만 아프고 이 마음이 찌그러진 상태, 마음이 심히 고통하는 상태가 되겠죠.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짓눌리고 완전히 박살나기 전까지 그렇게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특별히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공동번역에서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라는 표현을 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지만 다윗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했던 그 순간에 저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가 자신의 마음이 고통으로 짓눌릴 때, 마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짓눌릴 때 그는 다른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늘 저희가 이 시편 6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특별히 마음이 짓눌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제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발을 걸치고 만약 여기서 도움이 있지 않는다면 당장에 세상으로 달려갈 사람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진정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특별히 성도님들께서는 저보다 삶의 연륜이 더 있으시죠. 더 풍부하시고 더 많은 세월을 인내하고 견뎌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참으로 이런 어려운 시간, 특별히 마음이 짓눌리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고통의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만큼은 너무 안 가고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 행복하게 보이는 거 있죠. 내 시간은 마치 하루가 36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시간은 24시간인 것 같고 그렇게 왜 그리 어두운 밤은 그리 긴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지,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의심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리고 제가 특별히 새롭게 하소서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다윗처럼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에 근심하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순간을 이겨내고 견뎌냈냐면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부르세요, 성도님들께서는? 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이 부르시죠?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 동일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어려움의 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을 보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의 무엇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무엇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자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가 참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님들의 고백은 어떠세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내가 좀 갈등하고 있다면 오늘 진지하게 또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내게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내가 생각해 볼 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때 그 고백을 놓치지 마시고 큐티책에 꼼꼼하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셨구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또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도피했어요. 그런데 그의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내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한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도 그리고 내게 있는 이 칼과 방패들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를 잠시 보호해줄 수는 있겠지만 나를 완전히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나를 이 고통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움에서 절대적으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앞서서 많은 시편들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오늘날 저희들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를 뒤쫓아와 내가 나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7절과 8절에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마지막에 얘기하게 되었지만 마음이 눌릴 때에 라고 지어봤어요.
다윗이 마음이 눌릴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무엇했을까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윗의 기도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하셨고 귀 기울이셨고 귀를 곤두세우고 귀 기울이시듯이 그의 신음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의 인물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다윗의 기도에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하게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기도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내 신음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반응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어려움을 또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실 것이에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받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다윗의 고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마음껏 주께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마음이 짓눌릴 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참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끊임없이 부를 때에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우리 마음에 참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주께 눈물로 부르짖는 이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